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6월 8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의 본활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이 예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성적인 일탈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마땅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방임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에 따라 겸손히 이를 치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할 때 바울은 서두에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말함으로써 자기 어머니를 부인 삼은 사람의 근친상간 행위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지탄받을 일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사람이 할 수 있는가 통탄에 맞지 않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들 또 그것을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덕적 삶의 기준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인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을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보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씩 차례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서 분당, 여러 파벌을 지어서 서로 교만하게 자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성적인 타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신앙의 성수,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세상으로 향하는 성숙한 교회인데 신앙인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은혜로 이를 잘 처리하자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시고자 했고 그리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차원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본 교리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선한 기능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준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처음 율법을 주실 때의 과정과 배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준, 즉 하나님을 모신 백성으로 자녀들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인 것을 먼저 이해하면 좋습니다. 더더욱이 그 이전의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 주시는 이유를,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행하여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다 그 복과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공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앞부분에서 이 놀라운 은혜로 주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뒤에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주는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서 그러한 삶의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몇 가지 구분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좀 더 우리의 삶의 실제 상황에 맞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도표처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범법자 혹은 범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법이 규정해 놓은, 즉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에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을 담아놓은 것이 법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은 바로 관습, 문화의 기준이지요. 각 사회마다 지켜오는 가치, 관습 등이 있어서 그것을 어길 때에 그 사회 안에서 인정받고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기준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기준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그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도 포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적인 타락 문제를 보면, 사실 로마 사회도 근친상간을 사회 구조, 기본 구조를 무너뜨리는 일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금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방인들조차 금기시하는 일을 어떻게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칼리굴라 황제나 네로 황제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주변 궁정 인물들을 보면, 또 애굽과 같은 곳에서 이 로마 시대에 빈번했던 근친혼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런 법령 혹은 사회 관습법이 있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백성들로 교회 공동체의 대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며 은혜롭게 대처하자 하며 이것을 죄라고 명시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징계를 마땅히 내리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6절에서 8절 말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 이스트를 조금만 넣어도 빵이 다 퍼져서 그렇게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죄는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성결,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정해진 사람들은 진 밖에 나가서 일정 기간 있었어야 했고 깨끗해질 때까지, 그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속죄 제사를 통해, 즉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또 거룩한 제사장들이 혹시라도 부정하게 되면 제사장으로 성별되어 섬길 수가 없고 죄를 씻는 회개의 제사를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임할 수 있게 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에서 보여주는 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용서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에 대한 마땅한 징계를 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이 누룩을 그대로 교회 안에 품고 있는 것과 같아서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타락한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를 내쫓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럼으로써 그가 육체의 악을 내어버리고 그의 영혼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랑인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그들과 함께 있어서 주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악한 사람을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교통하심, 저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그냥 입으로만 말하던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의와 공도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기준을 적용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가심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어떤 것이 하나님 백성의 참된 삶의 모습인지 그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하고 또한 적용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참소망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새롭게 시작된 교회라고 한다면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다 은혜롭게 하는 것이지 하는 그런 말보다는 정말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그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도록 저희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이 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해 나가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있는 죄와 악과 또한 이 세상의 유혹은 날마다 저희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우리의 욕정을 따르는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쫓아 살도록 이끌고 저희를 휩쓸어 가려고 합니다. 행여라도 저희가 잘못하여 실수할 때에라도 그것을 유야무야 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나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저희 참소망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의 생각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성령의 교토하심의 실제를 인정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참소망 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교회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저희 모두가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2장, 시편 97편과 98편, 이사야 40장,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시편 98편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들이 즐겨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희도 그 찬양에 동참하고 앞장서서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12장.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소와 양을 잡아 네 각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한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제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리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